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날은 청명하고 계절도 좋은 계절이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 시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했다. 지금은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시대입니다만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수십 가지가 나와요. 그럼 여기는 몇 가지가 나왔나고? 반석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반석의 역할을 하신다. 또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다. 완전한 분이야. 에러가 없어. 인간들은 수없이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다. 인간들은 정의를 행하려고 하지만은 판단력이 부족해서 일을 하다 보면 정의롭지 못한 일도 할 때가 많아요. 진실하다. 사람들은 유혹에 물들어서 진실치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시다. 거짓이 없으시다. 인간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욕심에 휩쓸리다 보면 거짓을 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그런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시다. 바르시도다. 그러니까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그릇됨이 없고 진실된 분이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 시절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죠. 예? 여기 보면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 선을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신약 시대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도 이렇게 구약 시대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거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악을 행하는 자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분명히 나오죠.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완전히 종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죠. 아버지고 아들 자녀의 관계.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으시오. 그러니까 교리만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교리보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설교자들이 교리가 먼저인 걸로 착각을 해. 그래 교리에 맞춰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설교를 해. 잘못되고. 성경 말씀이 바탕이 되고 거기에 자기 교단 교리 조금 섞으면 괜찮지만 자기 교단 교리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소홀히 한다거나 무시한다는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교단 교리가 성경 말씀에 어긋나면은 그 교리를 버릴 줄 알아야 돼. 여기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시대가 있었어요. 여기도. 오늘날만이 아니고 예수님 오신 다음만이 아니고 2절에도 그는 내 아버지시오 그랬어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 시절에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셨고 지으신 이셨어요.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아들로 자녀로 생각하시고 빚으셨다 그 말이에요.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러니까 옛날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는지 아버지로부터 듣고 어른들로부터 듣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다 12지파대로 땅을 나눴지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 자손을 특별히 더 사랑하셨죠. 택한 백성으로. 야곱. 에서의 형인 에서의 족속이 아니고 야곱 족속을 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시고 복을 주셨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는 이렇게 지켜주셔. 광야에서도 지켜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훈련시키신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요 다른 신은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그러니까 풍족함으로 채워주신다 그 말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책임지고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키워주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소에 옮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겨우 먹을 만큼만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응? 저 소에 옮긴 젖, 치즈가 되겠죠.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밀을 먹고, 그러니까 좋은 음식으로 주셔요. 우리가 자녀들 생각하면 딱 맞아. 자녀들에게 좀 더 맛있는 거,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신앙 믿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만 좋은 거 주시려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도 좋은 거 주시려고 애를 쓰셔요. 근데 왜 못 받는 자가 있느냐? 못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뜨겁게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꾸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것도. 인간의 약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처음에 어렵고 힘들 때 좋은 거 주시면 감사해. 근데 그게 계속되면 주신 분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려요.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약점이에요. 그것을 극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계속, 영육과의 복을 계속 받어.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물질은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 물질의 그 오묘한 유혹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 틀에서. 그래야 복이 계속 임해. 그냥 조금 더 주면 그거 아까워서 바들바들하고 그냥 거기에 파묻혀서 그냥 그냥 물질 더 확보하려고 막 짜증내고 뭐 이런 거 하나님께 싫어하셔요. 그걸 극복하세요. 예? 그래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여기 보세요. 여기 예?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반석을 없이 여긴다. 이런 비극이 찾아오면 안 돼. 예? 좋은 거 주실수록 더 감사하고 더 베풀고 더 주를 위해서 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베풀어 주시. 한 번 줬더니 지가 잘나서 준 줄 알고 목에 힘들어가지고 뻗탱기다가 다 하나님께서 훅 불어보면 다 날라. 하나님 눈치를 잘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제일 물질적으로도 교만해서 하나님께 소홀한 것도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일인데 다른 신 그거는 친역탑니다. 그래서 10계명으로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계명을 어기면 그거는 가차없는 벌이 징벌이 맙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들이로다. 여기 보세요.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새로운 신들이 계속 만들어지죠. 인간들이 만들어 지들이 섬기는 신을.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800만 개 이상의 신들이 있다 그러죠. 하도 많으니까. 뭔 이름을 붙여서 다 신이라고 붙여. 그 좋지 않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귀신들에게 하면은 결과는 사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간단한 거 절대 어기시면 안 됩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지 근본이 어딘지를 알아야지. 지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면서 우리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신 걸 깨달으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다라는 걸 지금도 강조하고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하시니까 미워는 하나도 안 하시느냐? 아니 미워하셔요. 그 내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는 교리만 가지고 전파하는 사람들은 이건 성경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셨어요. 왜 미워하셨나 보세요. 왜 미워했어요?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기다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내시고 미워하셔. 그럼 그렇게 미워하시면 즉시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그런데 잘못 들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그걸 붙여놓고 교회 앞에다 붙여놓고 하는 교회도 많고 하는데 그걸 잘못 받아들이면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착각 속에 빠져. 내가 죄를 저질러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어. 아니에요. 죄를 지면 경노하시고 미워하시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면 또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데 처음부터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사랑하신다? 이건 아니죠. 여기 나오죠. 신명기 32장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왜?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라. 하나님을 화나게 하시면은 미워하십니다. 정신 차려서 하나님 경노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패역하고 진실이 없는 자녀. 하나님의 분명히 자녀는 자녀인데 패역하고 진실이 없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 하나님께서 그들이 경노하게 하기 때문에 경노하셔서 미워하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노한 일이 생각나면 즉시 회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이건 뭐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하나님께서도 보응을 하셔. 시기하게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더라. 어리석은 민족들을 침략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노케 했기 때문에. 왜 경노하셔요?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경노하셔. 즉시 회개하고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불로 일단은 휩쓸어 버릴 때가 있어요. 화산이 폭발한다든가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막 꺼져서 불이 용암에 솟구치는 그건 불이죠. 그래서 다 불살라고.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의 쏘리로다. 분노의 화살이 다 없을 때까지 쏘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면이 있는 반면 사랑하는 자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 죄를 지었을 때 철저히 회개하는 자, 이걸 사랑하시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뺀질거리고 딴짓하고 잘못을 해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셔. 그런 자들은 속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배고프게도 굶주림, 불같은 더위, 타서 죽을 정도의 더위, 독한 질병, 코로나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독한 질병 이런 것들이 다 왜 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고 하나님을 경노케 하기 때문에. 그래야 즉시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버티는 거, 계속 버틴겨. 그들이 잘 될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쳐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독 질병이 생기는데 들짐승들의 이와 티끌을 통해서 또 그들의 독을 통해서 코로나가 박쥐를 통해서 왔다 어쩌다 그러잖아요.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밖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칼에 죽고 방 안에서는 놀래서 죽어버리고 젊은 남자, 처녀, 백발노인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다 전멸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그러니까 잊어버려.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잊어버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달이 높은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함이라. 원수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행했다라고 가로질까. 그런 걸 이제 두려워하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질병도 임하는 것이고 징벌도 임하는 것.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가 관영하고 그럴 때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에 정성을 다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코로나가 침범치 못할 것입니다. 악한 질병도 침범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못을 일으나 죄를 저질러서 즉시 회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